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라하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차로 간다면 여기서 한 10분 정도 브리에즈네프 수도원이라고 하는 한 1000년 된 수도원이 요 근교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정원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렇게 예배당이 나오고 그 뒤로 가면은 이 정원이, 조그만 정원이 지나고 뒷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나무 조각상이 있어요.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떠 보이나요? 거기에 있는 이 조각상인데, 저는 때로 가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마음에 기도가 필요할 때 이곳을 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언뜻 이게 무슨 조각상일까, 직접 봐도 그걸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 가만히 몇 커트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건 다름 아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고, 그 무릎에 거기 아예 잠이 푹 들어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한 기둥 안에 이것을 참 잘 표현한 이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브리에즈네프 수도원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22번 뭐 트람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9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예수께서 나가사 이렇게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뭔가 어디서 있었던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는 다름 아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그 직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고 성찬식을 거기서 또 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교훈을 또 말씀하신 후에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감람산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 어떤 성경은 감람산. 감람산이 조금 더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리고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40절과 46절인데요.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구조를 보면은요, 사실 기도하기 시작해 전에 유혹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 마치신 후에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마치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이렇게 포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지금 굳이 우리 주님께서 유혹에 들지 않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요, 31절과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지금 아시는 거예요. 특히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상태가 지금 자칫 사탄에 의해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밀가부르듯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상황인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직면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지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성경 공부 훈련도 했지만 거기서도 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음운전 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겠지만 졸음운전.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걸로 해볼까요? 혹시 음주운전 해보셨는지요? 만약에 남편이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깜빡깜빡 졸아요. 저도 물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다 가족이 타고 있고 아이가 타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마치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 그대로 널 두면은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깨우시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은 알아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유학을 하던 독일에서 할 때 제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너무나도 저에게 잘해주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독일 할머니가 편지와 함께 사진, 이 신문에 난 이 사진을 스크랩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유학생 가족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방학 때 왔는데 여행을 하다가 졸음운전이 된 거예요. 차가 전소가 된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만 살아났어요. 와이프와 딸과 여동생 이거는 무엇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우리가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내가 졸음운전해도 아니면 음주운해도 괜찮다 여기며 여전히 방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은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더 위험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장담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 곁을 따를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앞에서는 다 가장 잘 따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죠. 은혜는 다 받는 것 같이.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장담합니다. 그러나 말은 앞서지만 무엇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해서 들지 않는다는 것은요, 시험에 면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조차도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시험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너희가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넷째도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목회 실습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을 그렇게 첫째도 막 손을 꼽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베드로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나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말은 앞섰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이 베드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밭이나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단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잡초도 날라오고요. 거기서 다른 씨앗들이 떨어지고 거기서 가꾸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시도 엉겅퀴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부러진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말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처음에 겸손했을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을지 모르지만 어느덧 교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높아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단의 속삭임, 구부러진 말 듣고 전하는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요?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이 정원이 사탄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도록,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부러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기도로 녹여갈 때에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유혹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야기했다면 숨이 쌍관법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잠깐 보면은요,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습관을 따라 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몸이 배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앞절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세상 말로 빡센지 몰라요. 하루 종일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모든 사역을 해요. 그것이 어느 때 밤늦게까지. 그런 다음에 3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꼭 새벽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요.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인기에 좀 취해서 슬쩍 좀 이렇게 해볼 만도 할 텐데 주님은 단호하게 무리를 떠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떠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람들이 원하는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들의 육신의 배를 배부리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하나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에는 뭐 도고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곳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좀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동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되죠. 방어해야 될 건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치고 나가야 될,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은요, 우리가 좋은 영적 습관을 우리의 몸에 아예 장착시켜야 돼요.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이 훈련이 모든 분야마다 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습관은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갑니다. 내면의 이 단정함도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위기 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훈련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장착된 이러한 이 모습들이 아예 무조건 반응처럼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이 삶에 있어서 견고한 신앙,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베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습관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보면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서 어느 장소에 이르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예요. 우리 주님께서 늘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이 장소에 가보면 그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어떤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러분들만의 그곳, 그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4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은 뭔가 막 구하는 이런 기도보다 가장 먼저 너무 아름다운 한마디가 있어요. 아버지여예요. 아버지여. 이건 관계 언어예요.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찾을 때 엄마, 아빠, 이거는 그냥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를 위한 부름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머리가 커갈수록 어떻게 해요? 계산이 따르는 부름이 있어요. 아버지 하는데 그 부름 뒤에는 뭔가 필요한 거를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 아버지여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런 이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 것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구하는 이 기도, 어떠한 이 기도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은 고난의 잔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사야나 뭐든 이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 원래는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이에요. 그 잔을 누가 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시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 이거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한 분 한 분씩에게 주신 무언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이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에게 힘을 더하며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천사들의 도움은 기도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과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 갈등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도우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에요.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더욱 간절히 애써 기도하시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도 집중하면서 했던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해서 고통도 없는 그러한 십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 표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되심의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능력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칠 때 내가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말고의 귀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요. 우리 주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러한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딪힌 모든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죄를 지을 때 성령은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말씀과 기도로 사탄이 제시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중단이 되면은 거기에 우리는 큰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구부러진 말에 의해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대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습관이 있는 사람, 때로는 흔들리다가도 이것은 아니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여러분 한 번도 악인의 꾀에 따라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지요. 악인의 꾀를 줬다가도 돌아서는 자가 복인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오만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야생 동물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항상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플라이트 디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맹수들이 있는다 해서 이 정도에서 초식동물이 뜯고 있어요. 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동물들이나 먹느라고 정신을 놓은 이 동물들은 가끔가다 이 거리가 좁혀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플라이트 디스턴스, 마치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항상 범접할 수 있는 이 거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정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이러는 가운데 어느덧 그래서 밀가부르듯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지금 혼탁한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졸음운전하면서 운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졸음운전했어도 지난주에도 졸음운전했어도 그 지난주에는 음주운전했어도 큰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방치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안 된 걸로 그냥 계속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난 것이 다행이겠죠. 그러나 위험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이제는 이전의 모든 우리의 옛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캄캄한 이 밤에 전조등 켜지 않고 여러분 한번 산길 운전해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탄과의 영적 거리를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을 보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불합회될 성도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